금요일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금요일에 이 예배당 안이 가득 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혀를 차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내겠네.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안타깝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날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큰일 날 것이 보이는데 진작 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다니는 길과 저주가 다니는 길을 두셨습니다. 복이 다니는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가 가는 길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되겠죠. 큰일 날 길로 가게 되면 큰일을 저지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다니는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복 받는 길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지금 사사시대를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를 보면서 대표적인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들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솔로몬 천하가 다 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권세와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가 지혜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권세와 부귀를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를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많이 심히 아주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쟁취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고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쟁취해가지고 얻는 것처럼 내가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누가 뒤쫓아와서 언제 자기 손아귀에 든 성공을 빼앗아 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복이 다니는 길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솔로몬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런 문제는 복이 다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련해 두신 그 복의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의 길로 가기 전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첫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의 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곳을 다 선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을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인구가 가장 많다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한번 선교를 해보자. 그리고 저 중국을 통해서 저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발판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 중국이 이슬람권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먼저 하고 중국 선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슬람 선교를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만 짓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짓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중국 동쪽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을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더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동쪽에서 저 남쪽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사천과 운남과 뭐 그쪽 지역으로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보니까 운남으로 보내진 사람이 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 운남에다가 다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특별히 운남은 소수민족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쿤밍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소수민족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소수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저 중국을 향하여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교회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중국의 유학원 한국의 유학원 중국 유학생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근로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로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들을 장들을 점점 넓혀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넓혀질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역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슨 일인지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배보다 저 너의 업을 삼았던 저 직업으로 삼았던 저 바다보다 너의 직업보다 어떤 일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할 수 있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있더라도 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지경을 넓혀주셔서 옳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이전에 그 누구도 실천해 보지 못한 큰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실제적인 실천의 장으로 이제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로 이제 사역이 확장된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대로 된 성전을 갖추고 그 성전에서 일천번제를 드려야 정말 좋지 않겠는가? 최고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 보지 못한 일천번제를 드려야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는 그 여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자기가 크게 출세하고 나서 한번 멋진 그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그 조명을 받은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이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나머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지만 참고 성공할 때까지, 출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멋있어 보이십니까? 사랑하면 지금 형편이 좀 열악하더라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형편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큰 돈이 없어서 분식점에 가서 국수를 사 먹든지 떡볶이를 사 먹더라도 저 맥도날드에 가서 샌드위치 하나, 햄버거 하나 사 먹더라도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야 사랑이 익어가게 되고 마침내 힘든 과정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솔로몬은 성전 지은 다음에, 멋지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내가 그때 한번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니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래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아버지가 해오던 대로 자신이 하던 대로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형편대로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형편대로 하되 그 형편 가운데서 최고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서 이전에 그 누구도 드려보지 못한 일천번제를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그렇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비록 성전은 아직 짓지는 못했지만 현재 형편인 그 상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들으면 참 부럽죠. 그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기쁘다 못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백성, 내가 왕으로서 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해서 가지고 세상에서 뭐 폼나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되겠다고 영광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행동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마침내 지혜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얻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바쁘지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예배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느 청년이 특공대에 이제 차출이 되어서 자대에 배치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연병장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11시에 주일 11시에 연대 텐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소문을 이 청년이 들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10시 30분경 훈련을 받다 말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특공 아무개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야? 종교활동을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상관이 훈련을 시키다 말고 어이가 없었어요인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발을 들어서 그 워커로 가슴을 치면서 욕했습니다. 사병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쫓아나갔습니다. 특공 아무개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야? 종교활동을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친 것 아니냐 하면서
손으로 목 뒷덜미를 정신이 없도록 그냥 내리쳤습니다.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또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특공! 아무개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고하자마자 무턱대고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고 교회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네움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뻔하죠. 실컷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주일에 사역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특공, 종교활동 다녀와야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았지만 역시 그날도 또 교회 갔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군대에서 최악의 상황이라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하루는 한 고참이 불렀습니다. 야, 하나님도 군대에서 하는 것은 다 봐주셔. 좀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냐. 내 몸 분위기도 좀 생각해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이 고참이 손에 들고 있던 군용 삽으로 그냥 내리쳤는데 피한다고 피했지만 입술이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입술이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닭똥집 구워 놓은 것처럼 이렇게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은 그 다음 주일에도 역시 똑같이 격려하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격려하고 보고하고 예배하러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갔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려가는 병사들은 다 교회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며 하십시오.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시작한 것을 계속하십시오. 토니 캠플로라는 사람이 쓴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친구 한 명이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죠.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니까 그렇게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친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능력이요, 그것이 곧 기적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우리가 시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시작하고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행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행동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지금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이 다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가야 고기를 잡지 않나요? 산에 가야 약초를, 산초를 캘 수가 있죠. 복이 다니는 길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라는 것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얻는 것이라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를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본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뭔가를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시도하게 하시고 시도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